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2장부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의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 그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뭇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또 이방 우상들을 섬기던 자들은 곳곳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섬긴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왕좌의 게임이나 그런 혹시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무 신 같은데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무의 풍성함, 이 나무의 풍성함의 생명력, 이런 것과 더불어 저는 무성한 나무 아래, 무성한 나무 가지 아래, 이게 왜 와닿았냐면은 그 무성한 나무 가지 아래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그 뭔가 어디 아래 숨으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과 이렇게 숨어서 은밀히 행하는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안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은밀한 죄악 가운데 거할 때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분께 정말 안 보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약한 죄악들을 행할 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아무데나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정한 곳에 가서 예배해라.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그곳 가운데 가서 여러분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8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예배드리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예배하지만 이제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하신 곳,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림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너희들이 예배 드리면서 먹는 그 재물들과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19절에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땅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성전 안에서 섬기는 걸로 그들의 삶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한다거나 어떤 재물을 가질 수가 없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라고 꼭 말씀하세요. 너희가 뭘 먹을 때, 뭘 누릴 때, 어떤 즐거운 것들을 할 때 너희가 반드시 레위인들을 생각하고, 또한 레위인들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얼마 전에 그 성숙자반 그 책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만석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만석군 엄청나게 많은 그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니까, 예를 들면 쌀을 만석 이상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엄청난 부자, 소작농.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빌려서 농사를 짓고 땅 주인에게 이제 쌀에 얼마를 하는데 그게 만석 이상 모이게 된다는, 그건 엄청난 거죠. 그런 만석군 집안에 한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볼 때 어머니가 이렇게 곡간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집안을 살림을 돌보는데
이 너무 해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네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많이 뭐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을 다 열어가지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뭐 쌀도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다 주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사정도 뭐 모르면서 선생님 거짓말 하는 거면 어떡하나 막 하면서 며느리가 내가 곡간을 얻게 되면 내가 이 곡간 열쇠를 차지하게 되는 그때가 오면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났고 이 좀 배운 신여성이었던 이 며느리가 드디어 곡간 열쇠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알뜰하게 가계부를 다 적었어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누군 얼마 뭐 정확하게 딱딱 배분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며느리가 곡간 열쇠를 맡게 된 그때부터 더 이상 그 집에 만석의 쌀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머니는요, 때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만석의 쌀 중에 반드시 일한 저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땀 흘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 이상으로 더 그들의 필요와 요구가 있을 때 더 지불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더 신나서 더 일했던 거죠. 그러나 며느리는 정확하게 이 땅에서 이만큼 소득이 나왔고 우리가 뭐 이것을 뭐 7대 3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정확히 이만큼만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만석을 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을 때 그 한켠에 레위인의 몫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그 한켠에 이 누군가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누군가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이 몫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리 지구촌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